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박근계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그러면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세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세상, 세계 온 지구상에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남 파초 노두빨 하는 무지개 색깔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태양빛이나 별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여 들으시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영적 세계까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자를 가리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꼭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내용을 써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앞에 일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 개정판 성경에.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다.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절이에요. 근데 4절에 가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가는 육적인 생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과 곤충의 생명은 각각 수명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120살을 넘지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은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도 생명이 있잖아요.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우리가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그냥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그 빛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의 빛을 말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영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빛의 역할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분별하나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이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빛을 조금씩 점점 더 어둡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깜깜한 것이 아니라 빛이 약간만 있게 되면은 다 빛이 색깔이 변합니다. 빨간색도 검은 색깔로 바뀌고 노란색도 검은 색깔로 바뀌고 다 검은 색깔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아예 빛을 끊으면은 캄캄한 어두운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1.0 정상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컬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멀고 가까운 것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죄악과 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과 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불인지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덤벙대고 이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죄악에 헤매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고 악의 세대에 사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 맹인이요, 영적 소경입니다. 왜 그런가? 빛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에게도 빛이 없으면 어두움밖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육신의 빛도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을 밝히는 태양빛 꼭 있어야 되지만은, 전기 불빛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악과 의를 구별할 수 있으며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밝히 알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만 물러가라 그런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전기 불빛을 켜서 밝힌다면 고기만 밝아요. 온 세상이 다 밝아지지 않습니다. 큰 빛인 하늘의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야 온 세계가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영적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은 죄악의 사탄, 죄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옳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약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고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악의 세력을 떠다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어둠, 죄악의 세계,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주먹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총이나 무기로 되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불어낸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발로 찬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이 떠오르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마냥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면은 나는 어둠을 물리치고, 즉 죄악을 물리치고 의로운 자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공자월, 맹자월로 너무 많이 교육을 받아갖고 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인식이요. 우리가 뭐를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좋은 일을 해야겠는데 하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찌 글을 알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어둠 세계, 마귀의 세계, 죄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려고 교회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며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은 내 힘으로 의지로 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빛의 주인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역사를 이루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옳은 길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적에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고 세상을, 질병을 또는 죽음을, 사탄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에, 그러니까 5장이 조금 더 앞서 있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8장에 가서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죄악이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끝에서부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이 하는 일입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빛으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그냥 고쳐주시고 돈 받고 고쳐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병원에서, 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그날에 무료로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거저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빛은, 우리가 빛을 이렇게 바란다고 하면은 어떤 내가 불빛을 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먼저 한 얘기가 너희는 속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라. 사탄이나 마귀는 똑같은 말인데 발음에 따라서 우리 그렇게 말을 해요. 속지 말라. 악한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른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마음에 들게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더럽힌다는 말보다 부패하게 한다. 선한 행실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썩어서 더 이상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옳게 보였는데 좀 있다 보면 그게 부패돼서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 너 그거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내 먹을 거 안 먹고 남 도와주고 성교비 내고 구제비 내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내 힘만 들고 네 새끼나 돌보라. 그거 소용없다. 이렇게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게 마귀예요. 악신입니다. 잡신이에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흐트러 놔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세상 신이, 악한 신이 우리가 복음의 빛, 선을 행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 부패하게 한다. 썩어지게 한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사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부터 속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순전한 새빨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이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결국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 빛을 잘 비추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악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생명을 살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미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곳은 모두가 다 빛을 비추게 되겠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곳에도, 어두운 곳에도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것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간증이 되고 기쁨과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되게 하셨고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